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함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옆에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에게 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좀 알고 그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방송국 기자가 막 길을 가다가 보니까 교통사고가 하나 났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재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가지고 도대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기가 막힌 생각이 있었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지금 사고 당하신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사고 당하셨어요. 좀 비켜주세요 하고 막 지나갔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기자를 보면서 슬금슬금 자리를 비켜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더랍니다. 이 기자가 마침 그 사고 현장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현장에는 개가 한 마리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잔머리를 굴리게 되면 때론 망신당할 때가 있죠. 인간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은 더 큰 머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잔머리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중심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만드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0년이 지난 동안에 이 인구가 무려 200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애굽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인구 숫자보다도 이 히브리 민족이 인구가 번성이 빠르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히브리 민족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지? 하고 또 이들이 뭔가 다른 민족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망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점 때문에 늘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왕 우리가 바로라고 그러죠. 파라오라고 합니다. 바로가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죠.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고 왕으로부터 신문을 당하게 되자 이 산파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이 히브리 여인은 건장해가지고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을 했다라고 돌려댑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 흥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살린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의 왕은 태양의 아들이다 혹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노예 신분 아니겠습니까? 거역하게 되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3대가 멸절당합니다. 그런데 아이도 살리고 보니까 자기도 살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뭐 왕의 친척과 이렇게 내통하고 뇌물 줬을까요? 아니면 뭐 뭔가 다른 방법을 썼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보면 절대 왕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의 산파의 마음은 아마 온갖 걱정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죽이게 되면 살인자가 되는 거죠. 더더나 자기 민족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기를 살리면 자기의 모든 가족이 다 죽습니다.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잠도 못 자게 되고 전전긍긍합니다. 차라리 해산하는 여인들이 없었다면
내가 차라리 이 직업이 아니었다면 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숨만 나오죠. 자, 산파라고 하는 직업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아기들을 받았어요. 심한 난산 가운데 빠졌을 때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살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죠. 왜냐하면 생명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라라고 이런 직업을 주셨는데 갑자기 바로를 통해서 죽음의 명령을 바꾸시니까 좀 너무하다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듯 중요한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간단한 결정이야 뭐 쉽게 내리겠지만 그 문제가 내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사업이 진짜 망하기 직전인데 누군가가 검은 돈을 가지고 나에게 유혹해 온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뿌리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남의 무료는 아주 은밀하게 부정 입학을 제안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찾아오는 이런 유혹에 대해서는 쉽게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일도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많이 장식하고 있죠. 자,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결코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도 믿음의 가정에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가장 먼저 이 부부가 가운을 삼은 것은 뭐냐면 우리 부부는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이런 가운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결혼 후에 아기가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초조해졌죠. 그래서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주시리라 믿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8년 만에 정말 기적과 같이 자연 임신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8년 만에 임신됐으니까 큰 경사죠. 그래서 온 가족들에게 다 알리고 강남에 있는 유명한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진료를 받던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태아에 이상징후가 생겼다는 거예요. 출산하게 되면 기형아가 될 확률이 80%다라고 하는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중절수술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유를 받았다고 해요. 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부도 고민했습니다. 의사 말을 듣고 중절수술하게 되면, 박대 수술하게 되면 이 태아도 생명인데 살인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인데 살인을 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낳자고 하니까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이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의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그랬더니 워낙 이분이 강남에서 유명한 전문 병원이고 전문 의사이기 때문에 장담을 하더라는 거죠. 장담하면서 기형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유를 받았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갈등하죠. 자, 양심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비양심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두려워하죠. 세상의 돈을 더 두려워하고 권력을 더 두려워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두렵게 만듭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죽는 것 같지만 삽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 상파에는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남자 아기들 다 죽이라. 지배국가의 왕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감히 왕명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다 멸절당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요,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기를 살렸는데 자기도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왕으로부터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 명령받았을 때 산파들의 모습은요,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용서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느낌이 들면 무엇이 뭐냐면 내 자신은 죽더라도 이 아기들만큼은 살리겠다는 마음이죠.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했지만 왕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웠다는 거죠. 그들 마음속은 이제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 백성들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아기들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케 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어려운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에 지금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찾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쉽게 뭔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냐 해가 되냐 이것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이 먼저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뭘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기를 살렸을 때에 왕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일개 노예 불광 이 산파들이 자기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당장에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산파들을 극형에 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왕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당연하죠. 자, 산파들이 왕의 앞에 불려갔습니다. 신문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파들의 모습 보니까 결코 기가 죽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왕 앞에서 말합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험은 있었지만 이 산파들은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아기를 받으러 가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들이 도착할 때 되면 이미 스스로 알아서 해산을 이미 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산파들의 이 말은 실제로 왕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애굽 여인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편안하게 먹고 그냥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 여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힘든 노역을 감당했습니다. 때문에 신체적으로 보면 바로 애굽 여인보다도 더욱더 건장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산할 때에 스스로 산파들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아기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산파들의 말을 어떻게 이렇게 왕이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죠. 당시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는 당시의 재산이었습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유함의 상징이었어요. 길러서 팔게 되면 커다란 돈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많은 성을 건설하더라도 노예가 많으면 좋다는 거죠. 산파의 말을 듣는 순간에 왕의 마음이 분노보다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말미암아 생사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가 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구멍을 만드셔서라도 바로 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문제의 터널 지나서 새로운 출구로 나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지배국의 왕조차도 손 못 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녀들의 아픔을 잘 아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는 아무 문제로 해결도 못하는 연약한 자녀를 돌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항상 이끌어 주세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갈까? 사탄은 늘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요, 산파들에게 이 히브리 여인을 해산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여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이 왕의 명령을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그 남자 아기를 잡아가지고 무조건 거기서 목을 비틀든지 숨을 막든지 이렇게 해서 죽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왕이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 강제로 목숨을 끊도록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아기가 죽도록 만들어라 라는 간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아기를 직접 목졸라 죽이거나 숨목 없어 죽이게 되면 너희도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산파로서의 역할을 너희들이 적당한껏 해서 산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탯줄을 자르고 씻기고 이런 모든 과정을 소홀하게 해서 아이 스스로가 죽도록 만들어라 하는 죄를 조금이나마 감춰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요, 사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마치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이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교묘하게 심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를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왜 연약한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묘한 사탄의 굴레 가운데서 빠져있는 우리를 구하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고자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폐하고 더욱더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 내가 죽어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이 만족해지며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을 죽게 하는 것은요, 세상을 두려워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둠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둠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본이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당신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살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명을 살렸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들마다 다 건강하고 숫자적으로 점점 많아져서 흥왕케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해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행하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준비하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앞쪽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부부, 이 집사님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부부는 어떻게 될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해서 두 부부가 함께 기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음성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왜 세상 잣대를 가지고 너희가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깨달았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 그냥 나옵시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다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담당사에게 우리가 나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의사가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당신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막 화를 내가지고 이 부부가 더는 그 병원에 다니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갔대요. 일반 산부인과 가는데 이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요 의외로 믿음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그게 위로하더래요. 아무리 확률상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수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낫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해봅시다라고 위로해주더란 거죠. 출산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살았는데 놀랍게도 이 아기는 건강하게 정상화로 태어났다고 해요. 이 부부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좀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8년 전 이야기예요. 원래 이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가지면서 너무나도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마도 이야기를 첫 번째 그 의사 말대로 재앙 낙태를 했다고 한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를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경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기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둘째 아기까지 또 임신하게 되어서 출산하게 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진퇴양난 속에서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여파가 참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비록 그렇게 갈팡질팡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들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꽉 막혔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을 것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놓고 내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새해 들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좀 기도 제목을 좀 세워보시고 좀 세워보시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바로 서도록 노력해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겨울 한자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추운 날씨만 우리가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방법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하셔서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